감과 우리와 은총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도문제 6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제 69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도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사도로 변개하사 공동료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인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월의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사랑 값없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일에 바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로 도려진 우리의 심령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사니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 평안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인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원대의 기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새롭게 교육하는 건강한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경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천교회 큰 비전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때 큰 부흥과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교사님과 후원하는 교회들 오직 복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복을 주시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각절의 영광과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성도들이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구현하십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불같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힘과 소망이 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심령의 변화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결단과 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성길들을 돕주시고 그 소부를 기억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수꽃의 꿈꾸기 읽고 주실까요? 543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옆에 본 교육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또 이어지는 6장, 7장까지의 말씀을 소위 산상수훈이라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8가지 복을 산상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팔복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전하셨던 모든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을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모든 종교의 서곡이라고도 말하였고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톨록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윤리적인 교훈이요 또 그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황금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윤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전통적인 가치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행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행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행복은 또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똑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일반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의 기준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재미없는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복을 받을 때 그 마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큰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원 불변의 행복의 참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참된 평화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빼앗길 수 없고 녹슬지도 않고 영원한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들은 만져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썩어져 버릴 변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였지만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참된 행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보상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인 복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이걸 소위 기복적이다 말하죠. 기복적인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남이 잘못돼도 상관없는 것, 윤리나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부흥회를 가끔 하다 보면 강사님들이 복을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듣다 보면 참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외치는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무슨 복인가? 라고 할 때 대부분의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복,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을 때 그 어떤 복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지 복받은 것을 누리고 또 그것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버는 일이, 수고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주의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물질적인 모든 것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복,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얼마나 정말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 미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중한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그가 죽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다할 때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복과 그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하다, 나라가 가난하다, 이런 지식이 빈곤하다, 이런 소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계신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5,000명이 모인 가운데 빵이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흩어 보내야 할 상황 속에 5,000명을 모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진정한 메시아다,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해방자다, 그러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이 가난으로부터, 식민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의 가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부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백억의 빌딩에 주인이 있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새 정거장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난,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절대 빈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현실을 여러분은 오래전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배고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은 지식이 가난하다, 무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심지가 약하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가 동족을 구하려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땅치기로 지내던 가운데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불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또 저를 앞장서서 이끌어 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그는 입술이 둔하다고 말하면서 극구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놀라운 힘을 그에게 부여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더니 정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친구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하여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룩한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성전의 회당에 바리새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떠들며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을 하며 사람들을 구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한 사람이 우물쭈물 하다가 뒷곁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웅크리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또한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 두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크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가 돌이켜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상도 가운데 그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부벼대며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쁜가 하며 모든 사람들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신령한 자의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시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찬송을 한 장을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찬송가 49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438장을) 보겠습니다. 438장. 저는 다른 많은 찬송도 있지만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생기며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지 걷고니 슬픈 마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주의 얼굴 내 기존에 올리매도 하늘나라 내 반석에 이곳이 날로 아파도다. 할렐루야 사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이나 큰 멀리가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고운한 성기를 나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안상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교훈을 따르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난하여 주를 더욱 사모하기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합니다. 겸손하여 주님을 더욱 따르기를 합니다. 아버지 고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또한 응답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망을 쫓아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흑망한 것을 따라 사는 아버지와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된 행복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복을 따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주시고 돌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도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날을 꿈꾸며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에 우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는 하늘길 이 소망의 구원의 길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이들을 기념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최금용 안봉준 권사님, 방혜순 권사님, 오효순 권사님, 그리고 한희숙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건축 헌금 오효순 권사님, 김수인이 권사님, 선교 헌금 방혜순 권사님, 오효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한희숙 장로님, 금성의 대상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 헌금 최금용 권사님, 배경 권사님, 배봉래 권사님, 방혜순 권사님, 오효선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박갑준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배찬성 신인숙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배상수 한소원 권사님, 배상훈 권사님, 배홍순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건강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신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참된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신앙의 길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이 길을 하늘과는 밝은 길, 이 소망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조금도 흔들리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근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런 모든 근심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그 질병의 근원을 제하시사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봄이 돌아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산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려 가꾸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본 뒤에 본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우리 강의 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평생에 수고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목회자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일이죠. 우리 남양지방지방회가 개최됩니다. 오후 2시에 천천교에서 지방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지방에 대표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박 12일 정도가 될 텐데요. 우리 남양지방 목회자들이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렇게 3개국 성지의 순례를 가게 됩니다. 영국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사역하고 활동하는 곳이죠. 그리고 프랑스는 존 칼빈이 활동하는 곳이고 그리고 독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되는데 조금 긴 시간입니다. 10박 12일 정도가 되는데 인천에서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로 가서 2시간, 3시간을 가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런던까지 3, 4시간을 또 가서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 또 고단한 일정이지만 건강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교회를 좀 비우는 상황이라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2층 친교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또 꽃샘 추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절기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라고 해도 대부분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벗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쓰셨는데 어쨌든 확진자가 또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혼나오으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큰 은혜와 또 돌보심과 사랑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음춘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의 명참 뒤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